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관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그때 내 묵은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님의 생일을 재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들 범주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예배를 통해서 내려오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8가지 하늘에 속한 복이 임했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이 시간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통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가지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임하면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그래서 영적인 것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땅에 속한 기름진 복도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부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당부하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평판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더라도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가장 성경이 말하고 제시하는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퀴트의 의미도 있지만 그 묵상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가 큰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주, 소가 여분을 먹고 대새김질을 할 때 입에서 중얼중얼 암송을 하라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통곡의 벽 앞에 가니까 유대인 납배들이 수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막 중얼중얼 하고 있더래요. 내가 알아보면 알으면 그 랍비들한테 성경 암송 대회를 한번 제시를 해서 누가 이기나 한번 승부를 겨뤄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유대인 랍비들하고 성경 암송 대회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이기죠.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만 읽는데 구약 성경만 읽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살을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더나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육시킬 때 세마교육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울어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야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면 이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들어서 복받은 주인공이 누구인가 제가 살펴보니까 솔로몬에 대한 여호와 해막 앞에 있는 돛단에 이르러 1000개의 생각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쭤오되 주께서 나 아비 다윗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온컨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뜻글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제물이나 전용이나 원수의 생명나라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함께 준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도적과 학교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에 임해야지만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지혜와 계시형이 임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의 빛이사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저자 성령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사하고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게 되실 것이요. 그분이 오시면 바울에게 임했던 계시의 영이 임해서 사도 바울은 상당히 말을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성경에 써있어 유일하게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린도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느니라. 말을 얼마나 못하면 편지 글은 잘 쓰는데 말할 땐 저처럼 말을 못한다.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유전적인 지식은 상당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말을 못한다는 거야. 설교를 얼마나 못했으면 설교하다 사람 죽인 적도 있다니까. 유도로라고. 난 설교 21년 하면서 한 번도 설교하다 사람 죽인 적은 없어. 졸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한 번도 죽인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바울에게도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4절에 5절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즉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하고는 신분이 너무나 틀리더라고요. 빌보 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의 의로는 이제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이 3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래 새 사람 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여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저쪽 동네에 기도하면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떤 연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내 이렇게 다 늙었는데 무슨 어떻게 변화해 새 사람.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세 드신 분에게는 1호의 말씀이 또 바울이 준비해 놓고 있다니까요.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는 늙어지는 게 자연의 섭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성경에 새 사람이란 단어가 딱 4번 나와요. 구약에 1번, 신약에 3번 나오는데 바울이 다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어서 자기를 창조한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온수된 것 곧 계명에 속한 의문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에베소 4장 21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가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가 새 사람 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새 사람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많냐면 저도 바울처럼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교회 이름을 새 사람 교회로 지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래서 딱 4번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려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게 무엇이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유전적인 지식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설교하는 스타일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나 내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 말씀을 통해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할 때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유전적인 지식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딱 한 군데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 가서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을 기록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느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함에 두려움에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느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더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난들의 지혜가 아니오 이 세대의 지혜가 아니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데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난에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지 않으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면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축으로 해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성경을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로 들어 쓰지만 제가 볼 때는 말 못하는 사람도 들어서 쓰더래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도 본인 스스로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4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기를 본래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이후에도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봉하느냐, 기먹으냐, 소용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른 다음에 할 말을 가르치고 그것만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대표하는 예레미야도 말을 상당히 못한대.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한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쓰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4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주 여호와여 나는 슬픔으로 쓰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께서 손을 입에 대시며 할 말을 입에 넣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저처럼 의심병 환자인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으니까 두 번째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입속에 넣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불로 그들을 사른다고 얘기했는데도 못 믿어.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볼 때 상세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또 이루와 경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실히 그 말을 할 것이다. 교와 미를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이렇듯이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신 다음에 그 말씀을 입속에 넣어주고 그것이 불이 되고 검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주님께 제자를 부른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제가 설교하기 시작한 21년째 됐는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한 너희가 아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저도 상당히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바울보다 말을 더 못해.
근데 저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면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제가 7남매인데 그 형제들이 어쩌다 만나가 식사를 할 때 우리는 식당에 가 주문할 때도 말로 안 해. 메뉴판 보고 손가락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30분 동안 식사하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해. 계산하고 나갈 때 보면 식당 아줌마가 봉어리 안 했냐고 물어봐. 30분 동안 4명의 남자가 모여가지고 식사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니까. 그 동생이 목동에 사는데 가끔 가다 형 보고 싶으니까 놀러 오라고. 그럼 교회로 와라. 교회는 또 절대로 안 와. 근데 내가 바빠서 못 간다고 하면 형 용돈 드릴 테니까 오라고 해. 그럼 얼른 가지. 신방을 돈 준다는데 딱 가면 형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 얘기 때문에 그럼 잘 있었냐? 그게 끝이야. 2시간 또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재수 씨는 답답해 죽었다는 거야. 아니 형제지간에 오랜만에 만났으면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냐? 할 얘기가 없지. 저는 가서 복음을 전하면 길을 막어. 듣기 싫다고 동생이. 동생은 너무나 세상적인 일. 동생이 IQ가 상당히 좋은 애. 굉장히 똑똑해. 고3 때 무협지만 봐도 충대 수석으로 거의 들어갈 실력이 됐으니까. 서울대 갈 실력이 됐는데 또 누가 보내줄 사람이 없잖아.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4등한 게 제일 잘했거든요. 그래 통신표를 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자랑하니까 시큰둥해. 왜? 형하고 동생하고 누나들은 다 1등만 하는 사람들이야. 4등한 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세상적인 모든 걸 내려놓게 한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게 만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내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 반드시 압구정동이나 청남동에서 교회 개척시켜줄 줄 알았지. 웬걸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아.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거든요. 처음에 분당 신도시 생길 때 평배에서부터 살았는데 지금의 태평사도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교회 개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에 돈 좀 있을 때 교회를 개척시켜주면 얼마나 좋아. 물질에 대해서 깨끗할 때 저를 부르는 거야. 물질에 대해 깨끗한 게 뭐냐면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야.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오히려 편해. 이만 쳐다보고.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저에게 지금도 가끔 용돈을 주는 막내 동생이야.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그냥 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동생이 대한생명 63빌딩 거기에 근무했을 때인데 명예퇴직을 한 거야.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동생한테 찾아가라는 거야. 딱 찾아갔지. 형 어떻게 왔니? 내가 교회를 이제 개척해야 되는데 보증금이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 근데 퇴직금 받은 게 있잖아. 퇴직금 받은 게. 그래서 내 동생한테 내가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한테 부탁할 테니까 그 보증금 좀 해둘라니까 동생이 각서를 쓰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돈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첨부해서 부탁을 했지. 그러면 너 명예퇴직 할 때까지 핸드폰 요금 좀 내줘라. 21년째 내주고 있어요. 21년째. 3년마다 핸드폰 바꿔준다니까. 개신형으로. 근데 조금씩은 지금 농협생명으로 옮겨가지고 부장인데 조금씩은 이제 명예퇴직을 또 하라고 한대. 안 돼. 퇴직하면 그 정년까지 버텨. 왜 그러냐? 아, 네가 핸드폰 요금 내줘야 되는데 그만두면 어떻게 해? 버텨야지. 형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형 목회할 때까지 내 핸드폰 요금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형제들 중에 또 잘해야지. 내가 동생
볼 때마다 재수씨 앉혀놓고 충성할 기회를 준다고 해. 난 헌금해달라고 한마디도 안 해요. 목회 21년 하면서 헌금해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충성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 거지. 왜? 동생이 결혼할 때 다 반대했어. 연상이라. 그런데 유일하게 찬성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 왜 둘이 좋아서 결혼한데 내가 반대할 게 뭐가 있어? 아, 재수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해. 그러니까 능력자니까 5살 어린 동생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근데 지금 60 넘으니까 중학교밖에 안 나온 큰 누나하고 지혜는 딸려. 큰 누나한테 가서 물어봐. 아, 서울대 나왔자 60 넘으니까 학력에 평준화 됐다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60 넘으면 인물에 평준화 돼가지고 미스 코리아 출신이야. 그게 그거에 얼굴이 다 화장을 안 하고 변장을 하더라고요. 화장을 얼마나 똑지게 하는지 그렇게 되는 거야. 아무리 이뻐도 그게 평준화 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 저에게 거기에 교회를 개쳐주시니 근데 너무나 안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한 단계 낮춘 거야.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야. 교회 이전하는 방법이 딱 2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돼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2번째는 보조금 다 까먹고 길거리를 나앉는 거야. 전자님 얼마나 좋아. 후자야. 보조금 2,065만 원짜리 8년 만에 2천만 원을 다 까먹고 길거리를 나앉게 된 거야. 그때 내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2천만 원을 동생이 예비해 놓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지. 아니 저도 지금도요 통장에 돈 있으면 저 기도 안 해. 아니 갖다 쓰면 되지 뭘로 기도해. 없으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한다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예요. 바울은 항상 위에 거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 말씀도 기록해. 나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준다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부하가 담겨져 있느니라.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 조금 있으면 이제 길거리를 나앉게 생겼으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겁은 또 무지하게 많아. 보증금 다 까먹어도요 명도 소송 들어올 때까지 6개월을 더 있을 수 있어. 그럼 목사님들이 겁이 너무 많다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해결을 하신다니까. 아니 명도 소송 당하는 꼴. 내 그 건물주가 이사 가라고 해서 내가 그 건물주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교회는요 내 마음대로 이사 못 가요. 하나님 이사 가라고 할 때 가는 거라고. 내 마음대로 못 간다. 그러니까 밖에도 안 되는 얘기를 안 돼. 또 하나님의 아니 성경에 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써있는 거예요. 31,173절이. 구약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 무역자고 똑같은 거지. 신약 성경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보면 진짜 믿음의 눈을 안 보면 황당무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 가끔가다 오시는 안수집사의 권사님이 있어. 생각나게 하더라. 그래서 내가 전화를 딱 했지. 신방 좀 간다니까 오지 말래. 연세 드신 분들은 눈치가 500단이야.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닌데 왜 오냐는 거야. 뭐 왜가 하늘이 있으니까 가는 거지.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하는데 무작정 찾아갔지. 신방대원 1명 데리고 우리 집사람 딱 데리고.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예배 드리자고. 저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체험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도의한 것으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한 것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제가 우리 단체 대표회장이지만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오사리 기도원에 작년에 집회할 때 그 부원장 목사님과 친해가지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나 세금 예배를 다 받다는 거야. 근데 저녁 먹는데 한 목사님 왜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니? 대표회장들 나오지도 않고 그 성역 공부해서 모니터로 보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모니터로 예배 드리는 걸 예배라고 인정을 안 해. 현장에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한 번 여기 와서 한 번도 안 빠져요. 저 여기 개인 집회 할 때도 먼저 와서 여기 찬양할 때도 앉아 있어. 그게 예배자의 바른 자세라는 게. 거기 신방 가서도 예배 드리자고 하는 거야. 50분 설교하니까 은혜 같은 거야. 급하면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시고 빨리. 그 권사님이 일어나더니 기도를 해둘래. 자기가 통증 클리닉 다니는데 병원에 큰 병 가봐도 통증이 멎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현대의학을 못 고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된 거거든요. 제가 의대 출신이에요. 내가 의사 심리에 가서 설교하면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의대 나왔다니까 자꾸 물어봐. 서울대 나왔냐? 연세 나는 그것보다 훨씬 좋은 의대 출신이니까 유학 다녀. 그 얘기하죠. 설교 끝난 다음 천연백스럽게 얘기해.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라고. 아니 목사님들은 의사병원을 다 줬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몸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3대 사역할 때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 해당에 가시면 그의 소문이 온수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려 죽은 병을 데려오니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 의사면을 받았냐면 너무나 개척할 때 세 사람 승부함께 크게 걸어놓은 거예요. 장판 2개를. 그렇게 사람들 기도받으러 오더라고요. 요즘은 실비보험이 하나님이야. 실비보험 그 사람은 기도받으러 안 온다니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가장 못 사는 동네에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있어.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이제 조윤계 목사님이 능력자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자예요. 그냥 똑같은 줄 알고 세 사람 승부함께 써놓으니까 온 거야. 근데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 이런 표적에 따르니 내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원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제쯤 나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사역자는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제쯤 죽으리라. 아침에 기도했는 저녁 때 죽었다고 연락 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아니 성경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질병 하나로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알면 뭐에 이론과 지식이지. 사역 가운데 성경은 병든 사람을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저희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을 손을 얹은 줄 죽으리라. 저 사람 많이 죽였어. 근데 신기한 게 한 번도 고소를 안 당했다는 거야. 근데 요즘 믿음에 딸려가지고 그렇게 요단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오면 멀리 떨어져서 기도해요. 걔는 손대고 기도했다 죽으면 큰일 나 고소당. 그래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보호자 없이는 요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보호자 동반해서 오면 기도를 해드려도 어떤 분은 참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 친한 권사님들이 그 호스피스 병동 들어가기 전에 몰래 그 여자분 2명을 데리고 와서 한자분 입은 채로 기도하면 낫는다면 나는 뭐 식은 따위 나지. 내 하나님의 감동도 하나도 없는데 그 목사님 데려온 거야. 여기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 목사님의 믿음이 그럼 자기가 기도해 주지 왜 나한테 데리고 와. 자기도 목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나를 천국병원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야. 신부전적 할머니를 우리 교회에 보냈어. 나는 오랜만에 새신자가 왔는데 안수해서 죽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기도를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병이 뭐냐니까 신부전적 환자인데 투석을 받으러 다닌다는 거야. 어디로 가냐니까 개포동으로 간대. 그러면 새벽 예배 끝나면 오세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 아이 목사님 바쁜데 어떻게 태워다 주니 자기 나 하나도 안 바빠요. 신방을 가고 싶어도 신방 갈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 집사람하고 딸밖에 없는데 무슨 신방을 가. 그래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간 거야. 지금도 투석 받으려면 3시간 반에 4시간 걸리는데 초라한 내 모습을 본 거야. 순보험교회 목사가 사람 한 명도 못 붙여가지고 얼마나 괴롭게. 그래서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실 때 고치신 게 사유 70%가 넘어. 마태복음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으니 이는 이사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사야서 말씀이 뭐냐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참으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치료한다는 거야. 그래서 신약을 다 읽은 다음에 구약을 읽다 보니까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유기 신비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가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건강에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약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시편 107편 19절에 제21절 저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신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시고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날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시편 119편 50절 그 말씀이 되게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질고로 도는 그 슬픔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통증이라는 거예요. 그 통증이 우리 주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더라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주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내 손을 딱 잡더니 안방으로 들어간 거야.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 토요일날 인천에 신방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성남에서 내가 그 신방 갔더니 뇌출혈로 쓰러진 지 3년 된 거야. 근데 지난주 토요일날 신방 갔더니 인천에는 쓰러진 지 6년 됐어요. 6년. 제가 지난주에 하나생 기도 개인 집회를 했는데 그 중에 참석했던 목사님이 응답을 받았다는 거야. 자기 친구 권사의 아들인데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주면 닦겠다는 믿음이 확 심던데 그건 본인 믿음이지. 그럼 자기가 가서 기도를 해줘야지 왜 나를 불러. 근데 성남에서 그 환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800만 원 헌금 받아가지고 서울로 이사 간 거야. 근데 나 지금 나 순진하게 공짜리 하나를 더 붙였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그분이 1억 8천 헌금해 두려고 해도 해줄 분이야. 잘 사는 분이니까. 나 것도 해주지. 아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도 엊그저께 갔을 때는 믿음이 확 주는 거야. 아니 3년 됐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야지 일어나는데
6년 됐는데 내가 믿음이 확 줄잖아. 거기에서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한 건데 내가 그 문 한 잔을 놓고 산소호흡기 꽂고 있더라.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한 20분 기도한 거예요. 치유에 관한 말씀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했는데 미천 딸리니까 이제 기도할 게 없어. 에라 모르겠다. 방언으로. 저는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을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안 난다는 고정관념이 있지. 엊그저께 쓰러졌을 때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쓰러진 3년 됐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내 이성은 안 낳는다고 하지만 방언을 기도하는 게 믿음의 생성이 되는 거야. 한 30분 기도하고 이렇게 쳐다봤지. 혹시나 일어날까.